오늘은 전신보뷰 하겠습니다. 전신보뷰입니다. 이렇게 하고 잠깐 이렇게 텀이 있죠, 공부에. 그죠? 그걸 자꾸 느껴보세요. 이 전신보뷰 하겠습니다. 이것도 느끼면 좋은데 잘 안 되면 전신보뷰 하겠습니다 하고 이게 말이 탁 터울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말이 오기 전까지 그걸 자꾸 느껴보세요. 네. 그래 계속 지금 이렇게 본문을 하고 있으면서도 보살님들은 오로지 내한테로 오시면 안 돼요. 자기가 지금 그 텅 빈 상태에 그걸 자꾸 본인이 느껴보세요. 계속. 그래서 이 본문 듣는 시간도 보살님들이 오로지 나와 대면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그냥 이쪽으로 훅 빠지면 안 되시고 그냥 내가 여기에 그냥 노출시켜 놓는다고 생각하고 기가 그냥 여기에 그냥 노출이 돼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이 텅 빈 공간을 계속 이렇게 느껴보세요. 선악을 분별하되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 부처님께서 겐지스강의 모래의 비유를 법을설하셨다. 제불보살, 제석, 범천들이 지나갈지라도 모래는 기뻐하지 않는다. 또 소, 양, 벌레가 밟고 지나가도 모래는 화내지 않는다. 진귀한 보배와 향료가 쌓여 있다고 할지라도 모래는 탐내지 않으며 똥오줌의 악취에도 모래는 싫어하지 않는다. 이런 마음이 곧 무심이다. 모든 분별상을 여의어 중생과 제불 어떤 것에도 차별하지 않는 무심한 경지, 이것이 궁극적인 경지이다. 수행자가 바로 무심하지 못하면 아무리 오랫동안 수행해도 해탈을 이루지 못한다. 성문, 영각, 보살, 삼성의 수행 공덕으로 해탈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이 신법에는 느리고 빠름이 있다. 법을 듣고 일념의 무심을 얻기도 하고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에 이르러 무심을 얻는 자도 있으며 십지에서 무심을 얻는 자도 있다. 느리든 빠르든 무심에 머문다면 다시 정득할 것이 없으며 실로 얻을 것도 없다. 진실로 헛되지 아니하다. 일념의 어떤 십지의 어떤 공용은 평등해서 깊고 얕음의 차이가 없다. 그런데 깨닫지 못한다면 헛되이 괴로움만 겪게 될 것이다. 자, 보여. 이 참 재밌는 비유 해주셨죠, 부처님이. 모래에 비유해가지고 인도에는 그 겐지스 강이 유명하니까 계속 그 겐지스 강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모래는 부처님이 오든 제불 보살님이 오든 보살님이 오든 또 이제 가난한 자가 오든 부자가 오든 상관없이 뭐예요?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래는. 그죠? 그러게 소나 양이나 벌레가 와서 똥오줌을 사도 싫어하지 않는다. 화내지 않는다. 이 마음이 무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지금 지나가고 있는 모든 생각들에 보살님들이 무심하면 이대로 되는 거예요. 자, 이 소와 양이나 벌레가 형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보살님 마음속에도 있잖아요. 소나 양이나 벌레가 보살님들 마음에 지나갈 때 무심하면 아무 일이 없겠죠. 그리고 남편이나 자식이나 시부모나 친정어머니나 보살님들 마음속으로 지나가도 무심하면 아무 일이 없겠죠. 그죠? 이런 걸 들었을 때 이제는 보살님들이 형상으로 들으시면 안 돼요. 왜? 나는 내 생각 때문에 고통스럽기 때문에 내 생각에서 이런 것이 지나갈 때 어떤 것도 차별이 없는가? 선악의 차별이 없는가? 그죠?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도 무심하게 볼 수 있고 모래처럼 이렇게 볼 수 있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무심하게 모래처럼 볼 수 있는가? 이걸 보셔야 돼요. 자꾸 바깥의 형상을 보시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나한테 못해주는 사람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이제는 이걸 전부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로 보셔야 된다. 내 내면에 일어났을 때 내가 과연 분별하지 않고 무심으로 볼 수 있는가?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보살님들은 전부 무심에 일렀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내가
이 텅 빈 이거와 합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까지가 52개이에요. 52개이에서 등각, 묘각 해가지고 52개이거든요. 우리는 공부할 때, 차제를 할 때 52개이가 됐을 때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마음만 되면은 처음 시작할 때, 처음 믿음, 초발심일 때도 보살님들은 무심을 얻을 수 있고 십지 끝에서 무심을 얻을 수도 있어요. 근데 십지를 가도 무심을 못 얻으면 안 돼요. 공부가 원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직도 분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부는 끝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바로 깨친 그 순간에 바로 무심이 되면은 그냥 52지위를 그냥 통째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심이 될 수 있다면. 근데 52까지 또 갔어도 내가 이 무심에 개합하지 못하면은 부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공부는 그래서 오래 한 사람도 처음 한 사람도 서로가 탓할 일도 없고 부러워할 일도 없는 거예요. 왜? 이 자리에서 바로 무심만 얻으면 되니까. 근데 무심을 못 얻게 되면은 보살님들이 공부를 아무리 수십 년 해도 이 원만하지 않은 거예요. 이 자리와 나 본래 본성 자리와 개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분별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분별을 하지 마라, 생각하지 말라고 해도 보살님들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무심을 얻기는 정말로 힘들어요. 진짜. 부처님도 그렇게 공부를 못 하셨고 천천히 하시면서 결국 우리 왜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몸을 가지고 있다는 거를 보살님들이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근데 보통 보살님들을 보면은 바로 깨쳐서 바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거든요. 그죠? 이거는 이루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그냥 여기에 그냥 합일되는 것이지. 내를 몸을 맡겨서 이거와 그냥 하나가 되는 것이지. 내가 이루어서 되는 게 이루어서는 될 수가 없어요. 이루어서는. 말이 이루어서라는 얘기를 하지만 이루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그 안에 내가 있으면은 이거하고는 영원히 멀어져요. 내가 완전히 없어야 돼요. 내가 완전히. 그러면 우리가 내가 이쪽 강에서 배를 타고 있잖아요. 배를 타고 있는데 저쪽에서 지금 배가 오거든요. 근데 배가 오는데 거기가 빈 배가 오고 있어요. 빈 배가 오고 있으면 내가 타고 있는 배에 그 배가 부딪히면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빈 배인데 보살님들 욕을 하겠어요? 왜 이 배가 내한테 부딪히노? 왜 내한테 오노?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빈 배니까. 그쪽이 빈 배니까. 그런데 거기도 사람이 타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부딪히면 욕을 하고 난리가 나겠죠. 싸움이 붙거나. 그죠? 그러면 보살님들이 빈배로 있으면 누군가가 내한테 말을 하고 다가와도 아무 상관이 없겠죠. 그죠? 그러면 설사 또 내가 있다 하더라도 그쪽에 상대방이 오는 사람이 빈배라고 생각하면 내가 시비를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근데 그렇게 안 봐지잖아요. 그죠? 이 우주 안에는 나밖에 없다고 해도 보살님 이게 체득이 안 된다고, 실감이 안 된다고. 그죠? 근데 가만히 차라리 내 생각을 한번 봐봐요. 그 빈배도 사람이 탄 배도 전부 내 마음속에서 나오거든요. 이 우주도 내 마음속에서 나오고 지구도 내 마음속에서 나와요. 가만히 찬찬히 보살님들이 보시면은 전부 나 아니고는 우주도 있을 수가 없고 지구도 있을 수도 없고 빈배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순식간에 어떻게 돼요? 형상으로 들어가 버리죠. 그게 똑같아. 빈배랑 보살님들이 무형상으로 느껴지는 거랑 똑같거든요. 내 앞에 있는 상대가 무형상으로 느껴지면 시비 붙을 일이 없겠죠. 왜냐하면 형상이 보이기 때문에 시비가 붙을 수밖에 없는, 분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보살님들 보고 분별을 하지 말라고 해도 순식간에 보살님들 형상으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분별을 할 수밖에 없죠.
이런 얘기를 계속 지금 여기서 이제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선악을 분별하되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선악이 보살님들 마음에 없을 수 있어요. 선악이 여러분들 마음에 없으면은 그냥 무심이 되는 거예요. 분별만 안 하면 네. 선악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순식간에 선악으로 간다고 보살님들이 생활하시는 걸 보면, 그게 참, 이 유마경에서는 이 무심을 무분별심, 무소득심, 무구심 이렇게 쓰고 있고, 금강경에서는 청정심, 보리심, 무주심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우리가 볼 때, 상대방을 볼 때 그대로 못 보는 거. 그죠? 내 기준으로 그 사람을 보거든요. 항상. 내 기준이 없으면, 그 기준이라는 게 없으면 무심으로 볼 수 있는데, 내 기준이 항상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 항상 보니까 시비분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내가 텅 비워버리면 바깥에 어떤 것이 와도 분별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쪽이 자꾸 비워라고 얘기하거든요. 반대로. 근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텅 비워버리면 그 어떤 것이 와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을 바꾸지는 못해도 나는 바꿀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럼 내가 바뀌면 세상이 다 바뀌거든요. 왜? 내가 우주기 때문에. 네. 거꾸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삶이 어려운 거예요. 왜 보살님들이 어렵냐면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걸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요럴 때도 보살님들이 느끼세요. 말을 내가 중간중간에 자르고 조금 이렇게 있잖아요. 요 상태를 보살님들이 느껴보시라. 근데 요즘은 이렇게 말 없이 그냥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은 거를 견디는 걸 굉장히 힘들어해요. 사람들이. 갑자기 이상해져요. 뭔 음악이라도 들려야지 사람들이 편안하게 생각을 한다고. 이렇게 조용하게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고요한 것 자체를 사람들이 못 견뎌해요. 이 틈새를 자꾸 더 세밀하게 느껴보세요. 이거는 내 존재와 합일되는 순간이거든요. now, 지금이에요. 지금이 여러분들한테는 가장 힘이 강한 에너지가 폭발적인 거거든요. 과거나 미래는 죽었어요. 과거나 미래는 죽었는데 우리는 계속 과거나 미래를 가지고 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요 순간은 그냥 요 상태거든요. 여러분들하고 가장 근접한, 가까이 있는, 나의 본성과 가까이 있는 그 순간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에 선악이 어디 있어요? 지금 이렇게 있을 때는. 분별이 없으면 선악이 없잖아요. 그럼 선악은 뭐예요? 있다라는 거는 과거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생각은 무조건 과거예요. 현재가 없어요. 생각은 현재가 없어요. 과거예요. 그 선악이라는 분별을 갖고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관념이잖아. 그러니까 과거잖아. 그죠? 그 과거는 죽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지금 이 순간만 살아있는 것이지, 조금 전도 죽었고 10년 전도 죽었고 20년 전도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10년 전도, 20년 전도, 50년 전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내고, 매고, 지고, 업고, 이렇게 보살님들이 살아가고 있거든요. 부담이라는 소리가 질부자에 멸담자거든요. 지다, 뭘 진다 이 말이야. 질부자에 그러면 내가 그만큼 많은 짐을 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부담이라는 소리가. 그럼 여러분들은 난 누군가가 뭔가를 내한테 잘해줄 때 부담스럽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유 없이 잘해주는 거는 부담스럽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부담이 있기 전에 보살님들은 벌써 엄청나게 지고 매고 이고 있는 거예요. 네, 과거를. 그래서 이 공부를 잘 해나가면은 전부 과거가 기억이 탈락이 돼요.
근데 과거가 계속 남아있는 것은 공부가 익숙해져 있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내가 찐하게 남아있던 과거는 조금 시일이 오래 걸려도 언젠가는 탈락이 되거든요. 그러면 찐하게 남아있는 기억은 오래 남아있어도 그 찐한 기억이 하나가 탈락이 되면 그 옆에 그냥 가벼운 기억은 다 탈락이 돼요. 그래서 점점 기억이 별로 없어져요. 이 공부가 익숙해지면 익숙해지죠. 왜? 지금에 있기 때문에. 근데 생각은 어디에 의지해서 일어나냐 하면 기억에 의지해서 일어나거든요. 네. 그러면 생각하고 기억은 짝이에요. 짝꿍이에요. 그러면 기억이 없을수록 생각이 점점 탈락되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기억을 하는 게 좋다고 배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치매 걸리는 거 제일 싫어하잖아. 그죠? 가족들 못 알아보고 정신 나갈까 봐. 그렇지 않아요? 그 내 안에 두려움이 있거든요. 기억을 못 할까 봐 두려움. 그 왜냐하면 생각은, 기억은 에고에 기반해서 있거든요. 생각이 없고 기억이 없으면 에고는 죽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끊임없이 두려움을 줘요. 밑에서 흔들어 버려요. 생각 안 하려고 하고 기억이 없어지는 순간 에고는 자기가 사라져야 되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밑바닥에서 계속 흔들어 버려요. 그래서 억지로 기억을 해내려고 하고,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잠깐 전에도 잊어버린 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 이래갖고 내 치매 걸리는 거 아닌가? 내가 정신줄 놓는 거 아닌가? 그것 자체가 나는 그 밑에 들어가면 두려움으로 이 점철제가 있는 거야. 이 온몸이. 어떤 일이 안 일어나도 여러분들이 왜 고통스럽게 사냐 하면 그 두려움 때문에 내가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에고는 순순히 보살님들한테 이 공부를 할 수 있게 자리를 안 내줘요. 내가 습관대로 생각 패턴대로 돌아갔던 것을 어떤 식으로 그 패턴이 돌아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 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별이 일어나는 것도 봐야 되고 에고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 것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점점 자기와 이 자리와 자기가 직면해야 돼요. 자주 직면해야 돼요. 생각이 들어올 틈이 없도록. 그러면 이거와 함께 같이 지켜보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생각이 들어와도 상관없겠죠. 그죠? 생각이 빈빈 줄 알면 시비 붙을 일이 없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나가서 도로에 차가 다니는데 그냥 차는 왔다 갔다 할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시비만 안 붙으면 차가 아무리 왔다 갔다 해도 상관없죠. 근데 내가 그 대열에 서서 교통체증이 일어난다든가 내가 교통사고가 났다든가 하면 시비가 일어나죠. 그럼 그냥 무심을 안 봐지잖아요. 그죠? 내가 이쪽에서 차가 지나가는 걸 그냥 보게 되면 어떤 시비도 안 일어나잖아요. 차가 한 대, 두 대 이렇게 지나갈 때 여러분들이 내 생각도 저런 식으로 지나가고 있구나를 한번 보세요. 그게 전부 내 생각 안에서 지나가고 있거든요. 차가. 건물이. 이 세상이. 바깥의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안에서 전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제 눈에 보이는 보살님들도 진짜 실제로 있어서 형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서 비춰지는 형상이거든요. 보살님들 이거를 처절하게 진짜 체득하지 않으면 이 공부는 답이 없어요. 진짜 보살님들이 그냥 텅 빈 공간이라는 걸 이거 실감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은 한은 계속 분별이 일어나게 되고 나는 생각 때문에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십 년 공부해도 그게 잘 안 되는 이유가 그래요. 이거를 외인 다이어는 이렇게 두려워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뿐이다. 두려워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뿐이다. 네.
두려운 게 없어요. 우리가 두려운 생각이 있는 것이지. 불안한 것도 없어요. 불안한 마음만 있는 것이지. 생각만 있다. 행복한 것도 그래서 행복한 게 없어요. 행복한 마음만 있는 거예요. 모든 게 내 생각에서 네. 이 마음뿐이고 생각뿐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거, 행복한 거 내가 집착할 필요 있을까요? 분별할 필요 없을까요? 이게 정말 간단한 말이지만 내 몸으로 그대로 체화되기는 엄청나게 어려운 말이에요. 엄청나게. 그것뿐인데. 네, 그것뿐인데 그게 내 몸에 온전히 체화가 돼서 그냥 무심하게 봐도 안 된다. 무심하게 보는 게 안 된다니까. 우리는 왜 불안하고 공포에 시달리고 공황장애에 시달리고 우울증에 시달릴까요? 결국은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내 마음이 두렵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바깥의 대상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그 두려운 생각뿐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은 실제하지 않는다. 오직 두려운 생각과 이를 회피하려는 행동만 있을 뿐이다. 그죠? 정확하게 말씀해놨죠. 오직 두려운 생각과 이를 회피하려는 행동만 있을 뿐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두렵거든 그 직면하라는 거예요. 들어가 보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를 자기가 계속 확인하면은 결국은 두려움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자기 스스로가 몸으로 체화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그게 두려워한 마음이 없어요. 왜 이렇게 할 때까지는 내 목숨을 담보로 잡혀야 되기 때문에 보살님들 보고 이 공부할 때 목숨을 내놓고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회피하지만 않으면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이 많을 때는 그 생각을 하지 말고 무조건 행동을 해보세요. 한번. 할까 말까 하는 행동이 되든 안 되든 그냥 행동으로 밀어붙여보세요. 그게 절대 두려운 게 아니에요. 난 이 행동을 할 때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하고 그냥 밀어붙여보세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더 잘 될 수도 있고 더 잘못될 수도 있지만 나에 대한 그 두려움이 없어져요. 모든 사람들이 왜 못하냐 하면 그 마음속에서 선택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 책임지기 싫은 두려움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 보기에 나약해 보이기 싫어서 다른 사람이 그렇게 볼까봐 그래서 행동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게 들어가 보면 뭐냐 결국은 두려움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런 행동. 그래서 직면하라는 거예요. 생각으로도 직면하고 행동으로도 직면을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참 괴롭거든요. 자기 스스로가 이걸 직면할 때 자기 안에 트라우마나 자기가 어렸을 때 겪었던 경험이나 진짜 그거는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게 심한 사람들은 그걸 보는 순간 경련이 일어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겠죠. 만약에 내가 어릴 때 처참하게 겪은 사고가 있다. 이러면 차 보면 사람들이 스스로 금내하잖아요. 그래서 운전도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왜 그 에너지를 내가 차곡차곡 쌓아놨기 때문에 그걸 보기 시작할 때는 그게 폭발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에너지가 폭발하기 때문에 내 몸이 현상을 일어내. 나한테서 그런 에너지가 증폭되기 때문에 내가 몸이 떨린다든가 가슴이 답답하다든가 숨이 막힌다든가 이게 있거든요. 결국은 내한테 그게 고통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거 보는 것 자체가 두려운 거예요. 근데 그걸 이겨내면 아무것도 아닌데 진짜 그냥 떨리다가 마는데도 그게 내가 죽을까봐 두렵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 자살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그 자살하는 힘으로 살지 이러잖아요. 근데 그 자살하는 사람은 자살을 해야지만이 자기가 살 것 같아서 자살을 한대요. 그걸 하지 않으면 자기가 죽을 것 같아서 자살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때 이래 죽거나 저래 죽거나 똑같잖아요. 그런데도 그만큼 자기 내면에 있는 두려움하고 직면하기가 힘든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나요? 자살을 하는 게 낫지 자기 내면을 직면하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자살을 택한다는 거예요.
방법이 없대.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난다는 거야. 그래야지만 자기가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어. 근데 그 자리에서 내가 살아있으면서 죽는다고 생각하면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목숨을 담보로 잡혀서 공부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공부할 때. 왜? 나와 내 내면에 밑바닥에까지 있는 것을 탈탈 털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하고 직면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거예요. 나중에 남과의 시비는 어느 정도 다 해결이 돼요. 근데 결국은 자기 안에 치유가 돼야 되거든요. 자기라는 이 책 속의 책갈피에 어디에 내가 그런 대목이 있는지를 자기가 다 봐야 되고 털어내야 되거든요. 묵은 때를 털어내야 되거든요. 먼지를 털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할 때 깨달음 이후에 빨랫감이라고 해요. 계속 드러내야 네, 드러내야 되니까, 씻어내야 되니까. 아까 그거는 정말 와닿았습니다. 이 두려움은 마음속의 허상이다. 그죠? 이 말은 쉬워요. 아, 그렇구나. 그냥 지나가. 그렇구나. 지나가. 그런데 자기 거 만들기는 정말 어렵다는 거. 행동은 두려움을 없애는 유일한 무기다. 그래서 해보라는 거예요. 좋든 싫든 해보라는 거예요. 이 보살님들이 이런 부분에 어떤 부분이 제일 많이 걸려있냐면 가족들하고 가장 많이 걸려있어요. 남편이 어떻게 할까봐 두려워서 맞춰주고, 자식이 어떻게 할까봐 맞춰서 두려워주고, 사회 간섭상 누군가가 나를 질타할까봐 맞춰주고. 그죠? 이 두려움도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는 자기가 본인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남들이 싫어하는 것도 내 공부를 위해서 해보는 거예요. 진짜 두려움이 있나 없나. 그래서 불편한가 아닌가. 자기를 한번 그 심판대 위에 올려놓고 자기를 봐야 돼요. 근데 우린 주로 이런 것 때문에 나는 착한 사람, 나는 못되는 사람, 이렇게 딱 구분하거든요. 왜? 다 맞춰주면서 자기 속에는 불평불만이 가득 있으면서도 맞춰주고 난 니한테 이렇게 했잖아. 난 착하게 했잖아. 난 니한테 온통 다 했는데. 그럼 진짜 온통 했으면은 그런 말이 나올까요? 맞춰줬기 때문에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소소한 여러분들이 그 체면치레 하는 거에 가장 많이 걸려있어요. 근데 그거는 별로 내가 이렇게 굳이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세밀하게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굵직굵직한 건 잘 보여요. 그래서 잘 하는데 나중에 진짜 내가 자유로우려면 진짜 소소한 거 그런 것까지도 내가 그 말에 내가 방해를 받지 않고 자유로운가를 보는 거예요. 진짜로 자유로운가. 가족들한테도 내가 그 정도는 나 안에 그 소리를 할 수 있는지, 할 때 흔연하게 할 수 있는지, 안 해라고 하고 난 뒤에 그 사람하고 다시 관계를 회복할 때 어떻게 내가 조율을 잘 하는지. 이건 결국은 공부의 끝장판은 뭐냐면 균형 감각을 내가 배우는 거거든요. 선과 악에 치우쳐져 있을 때 그 균형, 선과 악도 아닌 그 균형 감각을 익히는 거거든요. 밸런스. 우리 거문고 현이 너무 땡땡해도 소리가 안 나고 너무 느슨해도 소리가 안 나잖아. 그러면 적당하게 조율이 됐을 때 소리가 나잖아. 모든 악기는 다 그렇잖아. 그럼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우주고 내가 악기면은 조율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적당하게 밸런스가 맞춰져야지. 시소라면 이쪽도 아닌 이렇게 딱 균형, 그 밸런스.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는 거에서 한번 가만히 봐봐요. 전부 밸런스 맞추는 거예요. 밸런스 감각을 익히는 거예요. 균형 감각을 익히는 거예요. 투자도 마찬가지. 균형 감각을 익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생활에서도 균형 감각을 익히는 거예요. 자식하고도 균형 감각을 익히는 거예요. 왜? 너무 지나치게 사랑을 퍼부어도 그 자식이 싫어하고 너무 관심을 안 줘도 그 자식이 싫어하겠죠. 너무 많아서 이 사람은 괴롭고 너무 모자라서 이 사람은 괴롭고. 지금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이슈나 사건, 사고가 균형 감각이 다 깨져서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어제 밖에 나가서 도로가에 그 플랜카드 붙은 걸 봤거든요. 소고기 값을 이 폭락을 막기 위해서 15만 마리의 소를 도축을 해야 된다면서요. 플랜카드에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 놀랐어요. 저는 보살님들은 그 문구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소들이 지금 다 사람처럼 말을 할 수 있다면 소들이 어떻게 할까요? 난리나 항의하고 난리 데모하지. 그죠? 만약에 지구 인구가 지구 인구가 너무 많아, 포화 상태라 15만 인구를 죽여야 된다고 하면 누가 죽을까요? 누가 죽을 수 있을까요? 아무도 안 죽을 거. 네. 근데 소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근데 지금 이런 행동을 누가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말 아니에요? 똑같은 생명이고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면서 이제는 그런 인식이 이제 넓어져야 돼요. 만약에 내가 소의 입장이라면 난 과연 그렇게 내 목숨을 그렇게 내놓을 수 있을까? 그죠? 근데 이때까지 소들은 우리가 즐거운 일에 기쁜 일에 다 동참해서 자기 목숨을 자기 고기를 다 내놨어요. 그죠? 근데 소값이 폭락을 할까 두려워서, 그죠? 소값이 폭락할까봐 두려워서 소의 생명을 죽인다는 거. 우리가 이걸 뭐 짐승이다 사람이다 이거를 떠나서 우리가 생명 그 자체를 한번 보자고요. 이 공부를 하면서. 이제 이런 공부를 전부 다 여러분들이 갖고 오셔야 돼요. 이 눈앞으로. 그래서 이런 인식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 공부를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가? 사회적인 이슈를. 지금 지구촌에는 70억 인구가 먹고 넘칠 정도로 엄청나게 양식이 많아요. 그런데 왜 아직도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은 굶어야 되고 너무 많아서 배가 터져 죽는 사람이 있고, 이게 균형 감각이 다 깨져서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진짜 우리가 옛날에 소가 집에서 전 재산일 때도 있었어요. 그죠? 5, 60년도에 소가 새끼 놓으면은 그거 팔아가지고 우리 학비 되고, 그죠? 엄청난 희생을 했거든요, 소가.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그 농사 큰들의 농사 다 짓고 소가, 그죠? 진짜 우리가 그 성자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제 지금은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공부를 하면서. 생명의 소중함. 근데 소는 전체를 다 내놓고도 지금 소값이 떨어질까봐 소를 죽여야 된다고 할 때 어떤 말도 안 하죠. 근데 우리는, 그죠? 손바닥만 안 하고 요만큼 하고도 했다고, 자기 안 알아준다고, 자기 인정 안 한다고, 난리가 나죠, 그죠? 속하면 뭐나? 네. 사람이 속하면 뭐나? 그러니까 소나 자연은 빈배로 사는 거예요. 네. 이 우주에서 요구하면 죽어주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내주는. 네, 모든 걸 다 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우주에서 요구하면 우리 목숨도 우리도 자연하고 똑같거든요. 네. 그죠? 그리고 우리는 1분 1초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우주가 원하면 내줘야 돼요. 지금이라도 너 와 하면 가야 돼요. 그래서 계속 이 공부를 분초를 다투고 찰락찰락 공부를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1시간 후에도 나 우주에서 와 이러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많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살님들 자꾸 100년 사니까 나 아직 시간 많은데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속아간다면 또 우주에서 원해서 가겠죠.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인간의 이기적인 것 때문에 수많은 목숨이 가는 건지. 물론 모든 일이 일어날 때 제 시간에 제때 일어나요. 근데 기본적으로 사람이 얼마든지 그거 우회해서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부를 해보면 굉장히 마음이 자비로운 부분도 있는데 굉장히 냉정한 부분도 있어요. 이 두 개를 다 같이 가지고 있거든요. 이 참 아이러니한 게 이 공부해보면 모든 게 다 통해요. 이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그 사람 투자자잖아요. 유명한 투자자인데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대하라는 거예요. 이 말 이해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대하라. 돈에 대한 균형 감각이 있어야 되겠죠. 조율이 잘 돼야 되겠죠. 튜닝이 돼야 되겠죠. 워렌 버핏은 왜 지금도 점심을 햄버거를 먹을까요? 이걸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이잖아요. 50년 된 낡은 집에서 아직도 살아요. 그만큼 세계적으로 대부호가가 얼마든지 럭셔리한 대저택에 살 수 있을 거고 럭셔리한 호화 유람선을 가질 수도 있을 거고 온갖 것을 다 가질 수 있는데도 그 사람은 아직도 점심으로 햄버거를 사랑하면서 먹는데요. 그리고 그 집이 자기가 사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마음이 행복하겠지. 꽉 차 있겠지. 당연히. 그렇게 안 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돈 없는 사람은 그 사람 욕해요. 굳이 잘 살면서 저렇게 할 필요 있겠나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은 자본주의로 사는데 우리 삶은 소박하게 아날로그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날로그로. 이게 다 이렇게 다 통하는 거예요. 이 공부를 해보면은 모든 것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거 뜨겁게 사랑하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균형 감각을 잃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걸 보면 자연의 이치를 알기 때문에 냉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볼 때 처리해야 될 일은 처리하게 되고 내가 할 일, 안 할 일 구분하게 되고. 그래서 이 공부를 해보면은 굉장히 사람들이 냉정하다, 어떻다. 왜냐하면 그 인연에 끄달려 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그런데 이 본성을 뜨겁게 사랑할수록 이치가 그렇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 이런 현상에는 매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는 인정으로 어떻게 저떻게 하는 거는 잘 안 맞아요. 이치에 맞게끔 그냥 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인연에도 끄달리지 않고 가는 인연 막지 않고 오는 인연 막지 않고 가는 인연 내가 당기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자체를 그냥 내 공부로 삼는 거예요. 이럴 수도 있구나. 저럴 수도 있구나. 그럼 내가 그걸 균형 감각을 잃지 않고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걸 보는 거예요. 마찬가지. 돈도 그렇고 지금 일어나는 사회의 일도 그렇고 내가 차갑게 대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빠져나와서 차갑게 대하는 거. 그렇지만 이 공부를 하면서 내가 이것은 뜨겁게 사랑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 공부를 하면 처음에는 밋밋해요. 그런데 하면 할수록 이게 정말 대단하다라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사랑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모든 기준은 세상이 아닌 내가 정하는 것이다. 그죠? 자연이 정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다 정해서 자기 마음대로 다 하잖아요. 내가 정해서 내가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정관념도 내가 정해서 내가 고통받는 거예요. 그 바깥에서 준 게 하나도 없어요. 바깥에서 아무리 줘도 내가 안 받으면 그만이에요. 바깥에 진수성찬이 있어도 내가 안 먹으면 그만이에요. 그죠? 그런데 자기가 먹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전부 이 앞쪽으로 와야 돼요. 자기 눈앞으로 다 와야 돼요.
어떤 것도 세상은 문제가 없어요. 너무나 잘 돌아가고 있어요. 나만 텅텅 비면 아무 상관, 기준이 없으면 상관없어요. 네. 이게 영어로 고정관념을 버리라는 거는 think outside the box래요. 생각하라. outside the box, 바깥을. 상자 밖을 생각하라. 상자 속에 들어가 있으면 고정관념에 갇혀서 안 보이는데 상자 바깥으로 나오면 모든 것이 넓어져서 온갖 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상자 속에서 나오세요. 여러분들 몸이라는 상자 속에서 나오라고. 고정관념을 버리라는 거예요. 너무 재밌지 않아요? 나는 그 고정관념 상자 바깥에서 나와서 생각해보라. 그죠? 그럼 여러분들 상자는 어느만 해요? 요만해요? 이만해요? 몸만 해요? 지금 그 속에 다 들어가서 본인들 스스로가 기준을 세워서 고정관념을 자기가 그것도 멋대로 믿어버린 고정관념 때문에 우리가 괴롭게 살고 있거든요. 우리는 이별은 괴롭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출가할 때도 출가 못하게 엄마 아버지가 다 막고, 그죠? 또 해외 유학 간다 하면은 부모들도 다 막고, 자식이 위험한 일을 할 때는 다 막죠. 왜? 이별은 괴롭다라는 걸 나가 기준을 세웠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이별은 또 다른 행복을 가지고 온다 하면은 그렇게 막을까요? 안 막죠. 보살님이 지금 이런 공부를 했을 때 스님이 출가를 해서 우리한테 이런 공부를 시켜줘서 출가를 해서 감사함이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죠? 이별이 감사하고 행복하다면 모든 사람이 이별에 괴롭지 않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별 얘기하는 순간 모든 사람한테는 괴로움으로 다가오잖아요. 그죠? 애인과 헤어졌을 때 우리는 그냥 슬프고 괴로움만 있잖아요. 근데 그 애인과 헤어져야지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아무도 그런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볼 때는 상자 안에만. 네, 그 상자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그 이별의 선만만 보는 거예요. 그 우리가 변해야지 내가 새로워지잖아요. 그죠? 내가 변해야지 새로워지고, 내가 변해야지 부자가 되고, 지금 가난하다 보면 변해야지 부자가 되고, 변해야지 다시 가난해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변하는 것은 나쁜 걸로 받아들여서, 그죠? 변하면 가난하니까 싫고, 변하면 익숙한 거에서 두려워서 싫고, 다 이렇게만 받아들이잖아요. 변해서 좋은 게 1000가지가 10,000가지가 되는데 여러분들은 안 변하려고 해요. 그 고정관념을 이런 데 꽉 잡고 있기 때문에 변하기 싫은 거예요. 왜? 익숙한 게 좋거든요. 근데 변화하는 거에서 우리가 열정이 생기고 정열이 생기지, 변화하지 않으면 고인물이라서 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지금 막상 내가 하는 패턴에서 벗어나면 다 싫어해요. 불편해요. 자, 이거를 또 크리스 라무르티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첫 번째, 틀에 박힌 습관이나 특정한 사고 행동 양식에 빠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지켜봐라. 그죠? 네. 틀에 박힌 습관이나 특정한 사고 행동 양식에 빠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지켜보고 또 지켜봐라. 방법이 없어요.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지나갈 때 우리가 지켜볼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주관할 수가 없잖아요. 내한테서 일어나는 일도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는 지켜보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거 자체가 통제가 안 돼요. 숨 쉬는 것도 우리가 통제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진짜 궁극적으로 보면 내가 숨 쉬고 있는 걸까요? 우주가 숨 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사는 걸까요? 진짜 근본적으로 보면 우주가 살고 있는 거예요. 우주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진짜 착각 속에 사는 거지. 그래서 얼마나 에고가 착각하고 그 착각의 틀에 우리는 박혀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가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틀에 박힌 습관, 행동, 양식, 이게 전부 에고가 하는 거거든요. 이 자리는 무상해요. 이 자리는 그래서 하나도 고정된 게 없어요. 상즉 무상. 이거 성조 스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상은 바로 무상이라는 거. 우리가 지금 바로 무상이잖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있어도 이거 지금 변하고 있잖아요. 금방 없어지잖아요. 이렇게 해서 또 있어도 금방 없어져요. 상 곧 무상이라는 거. 없어요. 그러면 뜨겁게 사랑하는 거와 차갑게 대하는 게 따로 있나요? 똑같이 있는 거예요. 똑같이. 이렇게 똑같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뜨겁게가 따로 있고 차갑게가 따로 있는 것 같지만 같이 돌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내면에 있는 것이 외부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내면에 있는 것이 외부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맞죠? 우리 내면에서 소고기가 폭락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도축을 해야 된다? 내 내면에서 벌써 일어났기 때문에 외부에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맞죠? 그런데 우리는 바깥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하고 한다고 생각하죠. 완전히 거꾸로 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완전히 뒤집어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내면에서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소를 지금 도축할까요? 안 해요. 내 내면에서 먼저 일어났기 때문에 소를 도축하는 거예요. 내 내면에서 먼저 일어났기 때문에 이별을 하는 것이고 모든 것이 내 내면에서 먼저 일어났기 때문에 외부의 행동이 다 펼쳐지는 거예요. 이 사회가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첫 번째 시작은 내 내면에서 전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돌리려면 내 내면으로 와야죠. 그래서 바깥에는 답이 없어요. 세상을 보고는 답이 없어요. 본인 안쪽으로 들어와야 답이 있는 거예요. 내가 무심해지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지옥이 아니고 그냥 극락인 거예요. 그냥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겨울이 와서 나뭇잎이 다 떨어질 때 그 밑에서 울고불고 안 하잖아요. 근데 사람은 몇십 명만 죽어도 울고불고 하죠. 나뭇잎이 떨어질 때는 말 안 하고. 그죠? 사과가 감히 배가 떨어질 때는 말 안 하고. 안 그래요? 아래 밖에 나갔는데 하루 만에 하루에 한 마리가씩 죽어 있는 거예요. 새들이. 요 앞에 또 죽어 있고, 요 앞에 또 죽어 있고, 저 전봇대 앞에 죽어 있고,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보니까 그 새 털이 막 이렇게 날려가지고 있고, 사람들은 막 지나가고 있고, 그 새는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사람이 그 누워있으면 쳐다보지도 않을까요? 난리가 났겠죠. 근데 그 새를 보면서, 새털이 막 이렇게 나부껴 있는 걸 보면서, 내 살에 있는 각질도 저런 식으로 흩어져서, 바람에 날려가고 있구나. 그러면 내 각질이 계속 저런 식으로 새털처럼 탈락하고 있겠구나. 그러면 누군가가 사람이 누워있는 시체를 보면 놀라는데, 새는 아무도 소식이 없네. 그렇지만 얘가 사람이라면 자기 시체를 누군가가 어떻게 갈무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그냥 그걸 가지고 내가 이렇게 스탑 해가지고 저기 뒤에 공원에 가가지고 이렇게 긁어갖고 내가 묻어줬거든요. 묻어줬는데도 공교롭게도 그하고 비슷한 새가 또 이 앞에서 또 죽어 있는 거예요. 나는 이런 생각했어요. 저기 가서 죽으면은 저 스님이 그 새를 잘 갈무리 해준다, 묻어준다라는 생각을 누군가가 에너지로 전파를 했나? 이런 생각을 했다니까. 그러니까 하루에 한 마리씩 그래 제가 이제 말하자면 이제 장의사가 돼가지고 제가 이제 땅을 곱게 파가지고 잘 묻어주고 기도해주고 꼭꼭꼭 이렇게 밟아서 가서 그런 것조차도 그냥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 시간에 제때 왔다는 거예요. 일어날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계속 어떤 것 생명을 볼 때 그렇게 보면 진짜 내 가족이 죽었을 때도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거 하나도 보살님들이 따로 보지 마시라고. 전부 내 삶에 결부시켜서 보시라. 결부시켜서. 하찮은 짐승이 그렇게 보지 말고 항상 우리는 이제 생명의 근원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생명의 근원을. 에너지를 공부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이게 흐르고 있는가를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하찮게 보시면 여러분들 공부가 익어지지 않아요. 사회나 모든 행동 양식은 우리 자신의 투영이다. 우리 내면의 투영이다. 우리 내면에서 다 나온 거야. 지금 우리 내면에서 나와서 지금 앞에 영화가 상영되고 있는 거예요. 내면에서 일어나서 TV가 상영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 전부 다 우리 내면에, 우리 자신의, 우리 마음에 투영된 화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에는 온통 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보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으니까. 내가 봐야지 일어나니까. 그리고 내면적인 변혁을 수반할 때 내면에 있는 것이 항상 외부의 것을 이기고 있다. 맞죠? 내면적인 변혁을 수반할 때. 그래서 우리는 이 공부할 때 내 내면에 혁명이 일어나야 돼. 개혁이 일어나야 돼. 그게 수반되지 않을 때는 내가 변화가 없어요. 그랬을 때 내면에 있는 것이 항상 외부의 것을 이기고 있다. 사회가 아무리 용의주도하게 계획되어 있어도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리 계획된 게 있어도 결국은 그거는 존재할 수 없어요. 그냥 무너지지. 한번 봐요. 그러면 사회적으로 우리가 법 질서를 잘 지키고 착하게 살고 잘 해야 된다면 다 착하고 다 법 질서를 지켜야 돼요. 근데 내면에서 내 마음에서 일어났을 때 사회가 얼마나 혼란스러운가요.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각자 자기 내면에 변혁이 일어나요. 개혁이 일어나요. 혁명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깨고 바꿔야 돼. 그렇지. 그럼 저절로 사회 잘 살자, 질서 지키자 소리 안 해도 그냥 질서를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냥 잘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이 공부할 때 착하고 악한 건 따로 없지만 악한 걸 아무리 하라 해도 그걸 선택하지 않아요. 둘 중에 선택하라 해도 선한 쪽으로 선택하게 되지 악한 걸 선택하지 않는다고. 저절로 선해지는 거예요. 저절로. 그래서 그 사회적인 통념을 벗어나서 저절로 선해지고 저절로 자비가 생기고 저절로 사랑이 생기는 완전한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선과 악에서 선을 택하는 게 아니라 이 두 개를 초월해서 저절로 사랑이 생기고 저절로 자비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온전하지 않겠어요. 그게 균형 감각이거든요. 내가 보고 직관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거. 너도 이렇고 나도 이런 거. 그죠? 그래야 되지. 이게 사회적으로 통념으로 체제로 가둬놓는다고 질서가 잡히지 않아요. 그러면 전쟁도 안 일어나야죠. 그죠?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에 왜 전쟁이 일어날까요? 내면적인 변혁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게 그 전쟁이 일어날 때 여러분들이 바깥에서 일어났다 생각하지 말고 내 마음 속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걸 한번 상상해봐요. 식구들하고 투쟁이 있을 때, 싸울 때. 늘 전쟁 치르고 있지. 늘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항상 이것을 내 실질적으로 내 삶에 그대로 투영될 수 있어야 돼요. 투영. 그렇게 여러분들이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섣불리 해서 아는 척 하지 마. 진짜 내 심연 깊은 곳까지 내려가서 나를 통찰하고 직관적으로 한번 바라보세요. 이게 아는 척하고 체하는 거는 자기를 엄청나게 손해를 끼치는 거예요. 자기 공부를 뒤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할 수 있어야 되고 아는 거는 알 수 있다.
아는 것도 어디까지 아느냐. 한두 개 아느냐, 10개 아느냐, 20개 아느냐. 깊이 아느냐. 이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체하게 되면 체면치레하고 체하게 되면 자기만 손해요. 공부가 점점 뒤로 가요. 그래서 이 공부를 하다 보면 솔직해질 수밖에 없어요. 예, 자기 공부가 익어지면 익어질수록 솔직하거든. 왜? 남이 없잖아요. 내가 내한테 얘기하는데 뭘 체를 해요. 그죠? 아는 체 할 필요도 없고 체면치레 할 필요도 없죠. 그래서 솔직해져요.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이 할 때 좀 시금방질 수도 있고 너무 직선적일 수도 있고 좀 무례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 또한 나는 아무 생각 없이 하는데 상대방에서 그렇게 보는 거겠죠. 만약에 그렇게 보면. 그러면 그게 내 몫인가? 그 사람 몫이겠죠. 그래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내 쪽으로 돌려서 공부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감사합니다.